제가 이제 마르다하고 주로 이제 대화를 많이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주로 이제 마리아하고 이제 대화를 하시면서 이제 진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이제 살리시는, 소생시키는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고, 저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서 이제 뭘 보냐면 예수님의 일단 이 땅을 향한 마음을 봐요. 이제 그 마음이 뭐냐면 이제 안타까움이에요. 이 땅을 향한 안타까움. 이제 그 안타까움을 좀 소개를 하고, 정말 주님이 이 땅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와 공감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청소년들이, 특히 청년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있대요. 떠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대요. 그건 뭐냐면 교회가 많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청년들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별로 교회를 이렇게 막 꼭 나가야 되겠다는 그 당위성 내지는 필연성을 많이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봐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이제 입증시켜 드릴 거예요. 주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들에 대해서,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감하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다 라는 것들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33절을 한번 가보세요. 요거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35절 되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얘기해요. 제가 35절은 다시 따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제가 보고 싶은 단어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뒤에 보시면 심령의 비통히 여긴다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신약에서 5번 쓰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여기서만 2번만 딱 쓰여요. 33절에 보시면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죠. 그리고 38절에 봐보세요. 눈만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죠. 요한복음은 여기서만 딱 2번이 사용됩니다. 이게 엠브리 마오마이란 단어예요. 이게 다른 곳에서는 뭘로 번역이 되냐면 경고하다 내지는 책망하다는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원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경고하다, 뭐 분노하다, 격분하다는 의미예요. 원래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제가 이제 그걸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제 적하고요, 우리하고 적군과 싸움을 하는데 이제 말을 탄 거예요. 말을 딱 탔는데 이 앞말이, 말이 있잖아요. 말이 막 코를 흥흥거리는 거 있죠. 죄송합니다. 이게 참 이것까지 막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앞발을 막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방 적진을 향해서 돌진할 것 같은 그런 자세와 태도를 보이고 있을 때 표현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엠브리 마우마우라는 단어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되게 흥분한 상태고요, 격분한 상태예요. 누가 그렇다고요? 경고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고요? 지금 누구의 마음이요? 지금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무엇에 대해서, 주님의 못 때문에 격분하고 흥분하고 지금 경고에, 지금 이런 비통이로 물론 번역은 됐지만, 저는 이제 비통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이 단어에 비하면 너무 번역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냥 마음에 뭐 안타까움, 애통함 정도잖아요. 그렇지 않다. 마치 적군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말이 코를 힝힝거리면서 지금 금방 막 적진으로 돌진할 것 같은 그런 흥분 상태에 있는 것들을 표현할 때 지금 이 단어를 쓴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격분하시고 분노하시고 흥분하셨는가라는 거예요. 뭐에 됩니까,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그런가요? 제가 2가지를 볼 거예요. 2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죽음이 온다는 건 뭡니까? 고통이 온다는 건 뭐예요? 병이 온다는 건 뭐죠? 지금 이 땅을 지금 누가 통치한다는 일종의 하나의 사인인가요? 사단의 통치죠. 사단의 통치. 죄가 있다는 것, 이 땅에 고통이 있다는 것, 사람이 죽는다는 건 뭐냐면, 이 땅은 누구의 통찰에 있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 언어냐면, 이 땅은 사단이 통치하는구나에 대한 하나의 그림 언어란 말이에요.
주님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흥분하시고 격분하신 이유는 그러죠. 이제 더 이상 이 땅은 죄와 고통과 사망 가운데 있지 않아. 이제 내가 그놈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놈들을 다 쫓아내고 멸절시킬 거야에 대한 마음들, 그 마음들을 지금 이런 단어들로 주님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뭘로 확정합니까? 어떻게 그러면 그놈들을 이기고 승리하십니까로? 뭘로 표현이 됩니까? 뭐를 통해서요? 뭘로 주님은 그거를 확증시키시나요? 당신의 부활 사건이죠. 부활 사건. 만약에 주님도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으면, 만약에 그분도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주님도 누구 아래? 죄 아래, 죽음 아래, 고통 아래 있는 우리와 크게 다를 거 없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근데 부활하셨잖아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죄가, 죽음이, 고통이 주님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건드리지 못해에 대한 하나의 메시지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 담대해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왜 그렇다고요? 내가 뭐 했어요?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바로 죽음의 그 고리를 끊으신 분,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우리도 이 승리애로의 참여에 동참하는 자들로 우리도 쓸 겁니다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오늘 본문 이 단어, 비통이 여기다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죄를, 죽음을, 고통과 아픔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던 그 주님, 바로 그 주님의 그 승리가 부활의 사건이 우리를 위한,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부활과 승리의 메시지임을 보게 만드세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힘과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 땅과 죄와 죽음과 사망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이미 우리가 소유한 자들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위치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여러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당신만이 부활하고 승리했음을 세상에 공포하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도 승리할 거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너희도 승리하고 그런 부활의 영광 가운데 너희도 서는 자들로 쓸 거야 라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볼 수 있는 저희들에게 눈도 필요하겠고 믿음도 필요하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부족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어둠 가운데 있잖아요. 빛이 오셨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어둠 가운데 빛이 왔는데 어떻게 그 빛을 인지하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여전히 그들은 주님이 지금 그들의 임재 가운데 있고요. 주님의 그들과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전에 살았던 그 삶과 지금 주님과 함께 현존하고 있는 그 삶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셨어요. 교회를 나오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셨던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주님을 믿기 이전의 우리의 삶과 만약에 크게 다르지 않다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의 애통함과 마음의 곤고함을 느끼지 않으시겠어요?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 땅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 마리아, 마르다 누구 상관없이 그들은 여전히 애통해하고 울잖아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주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그들이 갖지 못함을 지금 보여주지 않나요? 흥미로운 건 여러분 33절 다시 눈으로 와보세요. 거기 예수께서 우는 것, 그가 우는 것 마리아겠죠. 또 유대인들이 우는 것, 비통이 불쌍히 여기세요.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얘기해요. 뭐 같은 거죠, 우는 건. 근데 이제 좀 흥미로운 건 뭐냐, 여기서 이제 우는 것이란 단어하고요,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요 사실 헬라어 단어는 달라요, 여러분. 한글로 보면 다 우는 거잖아요. 뭐 우는 것, 눈물을 똑같잖아요. 근데 사실 헬라어로 보면 좀 다릅니다. 좀 죄송하지만 요게 이제 보통 운다라고 표현할 땐 클라이오란 단어를 쓰거든요. 보통 그냥 뭐 누가 이제 뭐 상처를 입었거나 뭐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보통 운다라고 할 때 클라이오란 단어를 써요. 근데 예수께서 35절에 보시면 눈물을 흘리시다라는 다크리오란 단어를 써요. 좀 다릅니다. 저 사람 좀 이제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왜 이제 이 좀 다른 단어를 쓰냐면, 진짜 우는 건 그냥 우리가 보통 울 때 있잖아요. 막 서러움에 그냥 우리 죄송하지만 이제 우리 무안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막 많이 웁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한번 이렇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울음이, 그러니까 진짜 고통이 훨씬 더 깊어지면 약간 우는 방식이 좀 다르지 않으세요? 어떻게 운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진짜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이 훨씬 더 깊어. 근데 그 깊은 고통을 막 울음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운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게 있나요? 없나? 이제 요 단어는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흐느껴서 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진짜 우는 건 진짜 우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운다는 이게. 근데 이 단어 다클리오,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요 단어는 진짜 막 흐느끼면서 우는 그 울음 있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요 단어입니다. 다클리오란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주님이 이 땅의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그들이 겪었던 그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의 아픔과 공감을 하고 있는지를 진짜 흐느끼듯이 주님이 이 땅을 향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우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세요. 그분이 우리들에 대해서 원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믿음의 눈을 갖고 이 땅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온전한 믿음의 삶의 모습과 태도를 가지도록 한 그 학자가,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방송을 보다가, 요건 사실상 재인용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제가 요걸 재인용을 합니다. 또 출처를 밝히는 게 낫겠죠.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가 그리스로 건너가서 이렇게 철학이 됐대요. 그리고 로마로 건너가서 제도화가 되고요.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뭐가 되냐면 문화가 됐답니다. 그리고 이 문화가 된 유럽에서의 그 기독교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뭐가 됐냐면 기업이 됐대요. 그러니까 기업화로 변한 거예요. 교회가, 기독교가.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기독교는 거의 다 수입산이 많습니다. 물론 토착도 있지만 수입산이 많아요. 어디서 수입하는 줄 아세요? 대부분 모르십니까?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합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미국에서 열린 예배라는 게 유행하면 바로 건너와서 한국에서 열린 예배가 시행이 됩니다. 전 되게 그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주도적으로 감당했던 목사님들이 계시고 교회가 계세요. 검증이 됐습니까? 검증이 되지 않은 이게 과연 성경적인 예배인지,
성경적인 찬양이 이제 검증이 되지 않은 채 미국에서 그게 부흥을 하니까, 미국에서 막 바람이 일어나니까 그 바람을 지금 한국으로 수입을 하는데 전혀 검증되지 않는, 특허청의 특허를 받지 않은 그런 식의 것들을 갖고 와요. 미국은 그분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미국에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미국, 뭐가 됐다고요? 기업화가 돼버려요. 근데 그 기업화가 된 기독교를 한국이 수입을 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루트가. 한국도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기업화가 됩니다. 그래서 대형교회가 우후죽순 드러나고요. 거기다 그것도 모자라서 지교회까지 냅니다. 교인 수가 깡패가 돼버리는 시대를 저희가 겪고 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은 다 옳다고요? 누가 그럽니까? 대형교회가 다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큰 교회들, 대형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는 본문을 통해서 그냥 주님의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교회가 대형화되고 성도를 대형화시키고 하는데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한 영혼을 끌어안는 거예요. 정말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는 그 주님의 공감의 마음을, 저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지금 이것들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40 뒤로 좀 가볼까요? 43절 보세요. 나중에 제가 뒤에 하나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신.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얘기하세요. 옛날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어떤 옛날 목사님들은 여기서 이제 나사로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만약에 야 나와라라고 했으면 무덤 속에 죽은 자들이 다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란 이름을, 나사로만 나와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근데 나와라 그러면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났을 거다. 그러니까 나사로란 이름을 특정해서 나사로야 나와가, 나사로야 너만 나와야 돼. 다 나오면 안 돼. 너무 상상력이 너무 풍부하신 것 같은 느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나사로란 이름을 특정했을까요? 다른 사람들 다 살아날까봐, 안 믿는 사람들도 살아날까봐 과연 주님이 나사로란 이름을 특정을 했을까라는 거죠. 본문과 연결을 시켜보세요. 왜 나사로의 이름을 특정해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라는 거죠. 우리 앞에 봤던 본문이 있어요. 혹시 이 본문과 지금 이 구절과 관련시켜서 앞에 본문을 같이 연결시켜보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각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목자는 뭘 안다고 얘기합니까? 양을 안다. 10장 3절 나중에 확인하세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그래서 그 양의 이름을 제가 부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다 살아날까봐, 죽은 자가 다 살아날까봐 지금 나사로란 이름을 특정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스스로 모임을 보여주고 입증하고 싶은 겁니까? 그분은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양의 이름을 아는, 10장 3절입니다. 양의 이름을 아는 선한 목자임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분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기업화시키고 엄청나게 대형화시키는 것에 주님의 마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양떼들이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성장해가고 자라가는, 정말 살도 토실토실하게 찌고요, 털도 윤기가 쫘르르 흘러가는 정말 맑은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정말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풍성한 삶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업화된 교회 모습을 샘플로 오늘 본문이 제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만 더 보시면요. 우리 40절 요거는 한번 같이 읽어 주실래요? 40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다시 11장 맨 앞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지금 4절이세요. 11장 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길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쭉 나오고 하나님의 뭘 위한 거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봤던 40절이세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11장 전체를 감싸고 있는 하나의 수미상관적인 단어를 선택해 보세요라고 그러시면 여러분 뭐가 눈에 들어오시냐면 무슨 단어가 들어오시냐면 영광이란 단어가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11장 4절이세요. 영광이고 40절 영광이세요. 결국 11장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를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라고 하면 뭐를 뽑을 수 있어요? 영광이란 단어를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그 영광이란 단어의 그 핵심 내용은 뭐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땅을 향해서 늘 관심을 갖고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즉 주님의 신적인 능력이죠.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들로 하여금 맛보며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이 될 것을 저희들에게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광의 초대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워나가는 것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의 의도는 이 땅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각자의 생각에 내지는 각자의 그 철학에 너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우리가 이 땅이 너무 매몰돼 있어요. 특히 이제 좀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각자 두 진영이 있어요. 남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이게 한번 영어로 써보기에 샤우팅밖에 없어요. 소리 지름밖에 없어요. 그죠? 그게 여러분 하나가 되겠어요? 공감이 느껴집니까? 누가 잘못을 떠나서 정말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크게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이제 그런 느낌 있죠. 진짜 피로하다는 말을 좀 느껴지고 피로감이라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각자 진영에 뭐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냐면 샤우팅 외침밖에 없어요.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공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분열된 나라를 이 분열된 생각들을 하나로 뭉치고자 하는 그 소위 말하는 그 뭔가가 있나요? 별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는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참 많이 안타깝다. 저희는 기독교인이니까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 땅을 하나로 뭉치시는 하나로 분열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로 통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합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 땅 가운데 정말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는 늘 맞지 않다니까요. 우리 생각이 맞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5천만, 6천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다 그들의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마지막 결론적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삶이야말로 참된 이 땅에서 영광을 보게 하고 영광을 누리고 주님과 공감하고 세상과 공감하는 오늘 본문의 나사로야 나오라는 그 주님의 그 외침이 정말로 무엇을 위한 외침인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세요. 마지막 하나로 본문을 마칠게요. 여러분 그 우생마사란 혹시 그 고사성을 아십니까?
소우자입니다. 그러니까 소는 살고 말이에요. 말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수영하듯이 요 두 놈들을 집어넣으면 물이 잔잔할 때 요 두 놈들을 집어넣으면 둘 다 살아남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물들은 이렇게 좀 수영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할 수 있나 봐요. 본능적으로. 근데 이제 홍수가 나거나 물이 엄청나게 물살이 범람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이 두 놈들을 딱 집어넣으면 우생입니다. 소는 살고 말은 죽는데 지금 요 본문이 아니라 요 고사성어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누가 수영을 더 잘하는지 아세요? 객관적으로 그렇대요. 누가 수영을 더 잘하는지 아세요? 김정희 말이 잘한대요. 근데 말은 죽는데요. 소는 더 수영을 못한답니다. 둘이 비교하면. 근데 소는 산대요. 우생이잖아요. 소우자. 소는 산다. 말은 죽는다. 왜 그런지 아세요?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 발버둥 치다가 사람들이 건져준다고 했어요. 소가 말도 비싸지 않나요? 딱 이유는 한 가지래요. 소는 있잖아요. 물살을 같이 따라 내려간대요. 말은 아마 본인이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본능적으로. 말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대요. 결국 나중에 힘이 빠져서 말은 죽고 물살을 따라서 같이 내려가는 이 소는 살고. 그러니까 물살을 같이 따라 내려가느냐 물살을 거슬려 올라가느냐가 결국 한 동물의 생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거를 딱 듣고 나서 생각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25년 표어를 걸고 있는 게 일단 핵심 단어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이 말씀을 가지고 대부분 말씀에 대한 표어들이 많으세요. 그죠? 말씀과 기도로 등등 말씀에 가는 게 다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질문해 볼 수 있죠. 과연 그 누구나 말씀을 외치지만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누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말씀에 우리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는 사람, 마치 누구처럼요? 마치 물에 빠진 소처럼. 아무리 말씀이 들려줘도 말씀을 늘 거역하고 말씀과 늘 척지어져 있는 그 사람들은 결코 살아남지 못할 거다. 마치 누구처럼요? 말처럼. 우생 뭡니까? 마사입니다. 여러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우리 삶을 내어 맡기자. 분명히 살 거다. 나사로야 나오라라는 그 주님의 그 외침에 분명히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로 우리가 설 거다. 이런 한 해의 각오와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